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피해를 입고 산 사람들, 또 욕을 자기는 늘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저 말을 했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내 친구 중에 아주 대범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남이 욕해도 그걸 욕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어떤 곤란함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순간적인 것이다. 찰나적인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는 찌질하게 고생을 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상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보다 나은 자다, 이기는 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여러분의 승리가 이미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세력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릴 세력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종류의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막힌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도전으로 바꾸십시오. 그걸 문제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복받을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것이 정말 옳은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네. 하나님께 속했는데 누가 하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물어봐요.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이상도 아닙니다. 이하도 아닙니다. 딱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환난을 인해서 네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운데 뭘 기쁜 일이 뭐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신앙이 어리다 해도 너는 이미 승리한 자야.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른들에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야.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으면 이미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세상을 이긴 자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예요. 이겼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울 일이 없죠. 맞습니까? 예. 그러나 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합시다. 옆 사람한테. 어떤 문제를 울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종교적인 멋진 폼은 잡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결받지 못하고 간다면 이건 너무 아쉬운 일이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일이지. 아버지가 야 봉투 있다, 이거 가져가라 아들아, 이거 가지면 1년은 넉넉히 쓸 거야 줬는데 자식이 번치 많죠. 그냥 가버려고. 아버지가 섭섭하지. 주는 아버지가 섭섭하지. 옆사람 주는 아버지가 섭섭하지.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봉투가 얇으면 저는 더 달라갈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차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가 쓸 것을 다 채우신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점수가 안 나오면 난 하나님이 점수 올려놓으세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왜?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기숙사가 없으면 하나님 내 기숙사 내놔야 나는 그럴 거야. 왜?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오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고 갈 거는 생수를 들고 가야 되지 문제를 다시 들고 가면 안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이미 있습니다. 승리의 마인드가 내게는 이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마인드를 저는 이미 가졌습니다. 이미 갖고 있어요. 저는 승리의 마인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역동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생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도전으로 바꿔버립시오. 아멘. 우리는 승리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승리자의 마인드셋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농사꾼이 아니지만 농사꾼이라는 마인드를 갖지 못하니까 농사 짓는 게 창피했던 것이죠. 아니 농사를 지어서 우리 부모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창피할 일입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가 아버지가 호빵을 구워서 너를 입히고 대학 가르쳤는데 그게 창피할 일이니? 이거는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더 감사해야지. 남의 아버지는 더 돈 벌기 쉬운 직업을 갖고 더 복을 받았으면서도 자식을 안 가르치는데 우리 아버지는 호빵 구워서 농사도 못 짓는데 그 어떻게든 농사 지어서 나를 가르쳤으니까 더 고마워해야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에 혼란을 준 거야, 부모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정체성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의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길과 그분의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생활 태도를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과 그들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은희는요, 우리 하은이는요, 저희 아빠가 누구라도 붙잡고 싸우면 다 이기는 줄 알아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누구라도 다 이기는 줄 알아요.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절대자다. 하나님이 가장 세신 분이야. 누구보다도 세신 분이야. 우리 아빠가 제일 세. 니네 아빠? 우리 아빠가 그냥 눈만 깜빡 떨어져.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본다 못 본다? 못 본다니까요. 성경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한 하는, 믿음에 관한 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마귀까지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이 권세를 주었대요. 땅만 줬다고 해서 땅 밑에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부모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어릴 때는, 아이일 때는 믿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부터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기 아빠를 엄마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자기 엄마 아빠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예인은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 시절, 청년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죠. 신뢰를 하지 않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신뢰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특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으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분이 저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도전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태도가,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없어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믿음 없는 태도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는 응답이 잘 된 이유가 있었죠. 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솔솔 알아가면서부터 자기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죠. 응답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이렇답니다. 몇 년이 지는 잃어버리는데요. 몇 년 살고 나면 부리도 낡아지고 발톱도 낡아져서 무뎌져서 더 이상 못 산대요. 사냥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바위에 쫓는답니다. 피가 나게 쫓는답니다. 그러면 그 낡은 부리가 다 까지면서 새 부리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부리로 자기의 낡은 발을 전부 다 쪼아내버린답니다. 그러면 안에서 새 발톱이 나온답니다. 그 후에 40년인가를 더 산답니다. 독수리가. 오늘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운용하지 못하고 믿음의 체계를 다 엎어버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 그분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방언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저한테 여러분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럼 제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저는 사실 여러분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께 의탁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께 의탁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어버리면 바로 믿음이 없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길이 확실한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맞는 일인가? 내가 생각이 확실해?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지? 이런 형편에서 과연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인식하지 않는 그 순간 믿음이 없는 태도가 내게서 서슴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내가 사실은 5만 원도 없어가지고 아침에 빌렸잖아. 차비하느라고, 기름 넣느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잘 따라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의탁하도록 저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여러분 속에 있는 승리의 마인드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믿음 없는 태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신이 했던, 그분들이 했던 생활이 고백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뿐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토해냈던 고백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의식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3년 고백했는데 안 돼.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이 따로 놀아서 그래요. 같이 놀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놀면 반드시 됩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마음과 하나님 주신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빛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모양이 좋으면 뭐합니까? 씨가 없는데. 아무리 지갑이 1억 원짜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땡전 한 입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한 자녀들입니다. 말씀 실제 꼭 하세요. 60 초반부터, 그 60부터 말하자면 60 이쪽 저쪽부터 그 너머지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 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6.25 터지고 어찌고 그 시절에 그때 6.25 터질 때 났든지 터진 후에 났든지 해방되고 났든지 자꾸자꾸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이. 그래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느냐 하면 이 자식 키워서 어떻게든지 잘 될 거야 이런 희망 하나 가지고 키웠던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낳아서 키운 거는 우리 자식 키우면 앞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이 희망 하나 붙들고 했던 거예요. 꿈이 없으면 별걸 다 갖다 줘도 못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꿈이 확실하면 그걸 붙들고 일어서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가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희망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할렐루야 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영 속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순간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이것을 잉태하지 않고서는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뜬금없는 소망도 아닙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미 레마로 취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고백함으로 생활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묵상도 하고 행동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잘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걱정하지 마시고 고백을 먼저 하세요.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고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묵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고백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태도가 일관성을 가질 때까지 내가 선포하는 그 고백의 말씀과 선포하는 말씀과 내가 행동하는 태도가 일치될 때까지 이게 안 되니까 기분이 좋은 날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날은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 바로 행동은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세요. 말씀은 의사세요. 치료약이세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태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것 같이 자기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현명함을 주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가거든요. 결정해서. 근데 현명하면 되는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사이드 공부를 해도 현명하게 연필 끝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원치 않는 그 환란에 휩싸이거나 당황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이 처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가망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그 상황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백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가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포격을 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면 그 어려움이 환란이 발작을 멈춰버려요. 왜 어려워요? 사탄이 발작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발작을 멈춰버려.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어려움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뭘로 만들어요? 도전을 함으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나를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버리세요. 어려움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찬스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멘.